오늘은 음식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삼합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냄새가 참 고약하고 또 썩은 그 홍어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썩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삼합을 제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삼합을 잘하는 집 근처에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겠다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는 그렇다고 그러나 3번 정도 먹고 나면은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말 먹겠다는 그 밝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전도가 되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가서 먹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냄새, 입에서 그 톡 쏘며 확 트이는 그 물컹함에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다시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못해서 친구의 부탁인데 내가 안 들어주면 되겠나 싶어서 같이 따라가서 먹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더 먹을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세판이라고 세 번째 가서 먹게 되었는데 세 번째에는 술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 그 입맛이 자꾸 입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제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삼합 먹으러 가자. 그래서 네 번째는 제가 가자고 부탁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합은 먹지 못할 아주 천박한 음식에서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건강한 음식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삼합 경험 이후로 저는 또 다른 것이 쉽게 도전하게 되었는데 곱창과 막창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동안까지 먹지 못했던 그 냄새에 제가 정말 왜 저런 걸 먹냐, 저런 걸 왜 먹냐고 했는데 곱창과 막창에 도전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2번 먹고 3번 먹고 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면은 이 세상에 못 먹을 음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과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당황해하고 의아해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사이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밥을 먹기 싫어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먹어라 하지만은 안 먹어 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그런 의아해한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경청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본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하고 있는지 그 환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바로 말씀 직전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그릇,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보자기 그 뇌 귀퉁이에는 메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보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와 다시 속되고 하다느냐, 잡아 먹어라. 베드로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어라.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치 항상 뭔가 세 번의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주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세 번. 이게 베드로는 뭔가 이해도가 좀 둔하고 느렸던 것 같아요. 세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먹으라 했는데 이 세 번을 다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못 알아듣는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니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1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여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는데 하루는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죠. 십계명도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기록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그 중에 먹지 못할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지금도 유대인과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심지어 돼지고기가 조금 더 들어간 모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300여 년 동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먹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혹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한 것이니까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라.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당황하고 의아해하는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자, 이번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짐승을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라라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때마침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라 하는데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가리켜서 백부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종교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라는 칭함도 받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 중에 신앙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믿음이 좋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라 라고 베드로를 칭하게끔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시작했던 이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또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따랐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이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여전히 부정한 진성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한참 동안이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에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워서 환상을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이방인들만 가득 찬 그 방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식탁 공동체를 너무나 좋아하신 분이지만은 이렇게 전부 이방인들 집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좀 차가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온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다시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 또 속된 짐승을 깨끗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한 짐승, 속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속된 사람, 즉 이방인도 이제는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밤새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행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첫 번째 있었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거부하였지만은 두 번째에 이어지는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오라는 이 고넬료의 요청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기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는 말의 원문을 따르면은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왔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왜 불렀습니까? 무엇을 듣고 싶어서 너를 불렀습니까? 무엇인지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앙적인 변화, 신학적인 변화, 전통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이방인 율법을 과거에 만드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 따르면은 원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어느 누구도 거부당할 사람이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럼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음식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임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훈련시켜 나가는 조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저것 다 먹다 가도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죠. 그래서 이 음식만 먹어서 내가 체중을 조절해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지 않으려고 했던 음식은 악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특별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큰 시험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에는 우리는 친구 만나는 걸 좀 구별합니다. 함께 학원에 갈 수 있는 친구, 함께 도서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우선적으로 만나고 공부를 방해하는 놀자고 하는 친구들 잠시 뒤로 머무릅니다. 임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만의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원 같이 안 가는 친구는 악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잠시 구별하는 우리들의 보다 더 나은 목적을 위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나니까 과거의 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돼지고기 삼겹살 맛있게 먹었는데 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가서 다시 고기 먹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불러내었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한번 유지해 보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방인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다시금 회귀하게 되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신앙으로 회복되고 그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차별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지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금지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 자체를 악하게 차별하게 되어버렸고 사람 자체를 악하게 차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오랜 편견과 차별을 바르게 수정하신 최초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을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음식과 이방인에게까지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전통을 그들 모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100%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감히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한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인식의 전환이고 오랜 편견을 깨뜨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그것도 64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례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적인 기반을 세울 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이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랜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그 회복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고 금지된 지역에서 부정하고 금지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사람을 억압하는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설교 초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삼합이 싫어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 먹고 나니 삼합이 이제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삼합이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냄새나는 사람을 싫어하고 생각과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오랜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이 만들어내는 차별하는 태도와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과 차별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편견과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과 다른 번역본 성경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한 성경을 쓰자.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모으고 성경을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번역본 성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가톨릭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들었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가시라 불렀고 똑같이 불렀기 때문에 그 모든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없어서 너무나 편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번역을 달리다 보니까 용어가 다 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신교 성도님들이 이 공동번역본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원래 히브리 발음대로 야훼라고 번역이 됩니다. 야훼.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이 이 야훼라고 번역하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에 쓰인 줄 알고 도저히 이 야훼는 우리가 못 믿겠다 하면서 그 번역본을 파기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만 그 공동번역본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지와 편견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신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어렵게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서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을, 번역본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 하나님께서 개신교 성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 어떻게 이걸 거부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개역 한글판입니다. 근데 새번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국어책에 있듯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역이 너무나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야 되는데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조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쉽게 번역해야지, 거룩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그렇게 똑같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새번역 번역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에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보기 어려운 성경책, 어른들 때문에 어려운 성경책 읽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코이네 헬라어입니다. 코이네 헬라라는 것은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로 만든 것이 코이네 헬라입니다. 그만큼 쉬운 언어가 되어 있는데 이 번역본이 얼마나 어렵게 되어서 읽어도, 두 번 읽어도, 세 번 읽어도, 특히 로마서는 세 번 읽고 네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번역되어 있어서 얼마나 우리 신앙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편견과 아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찬송가는 거룩하니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하고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고는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논쟁이 나서 교회가 두짝 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대부분의 후렴이 있는 오늘도 불렀지만 손뼉 치면서 부르는 후렴이 있는 그 모든 찬송가는 미국에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이게 원래 복음성가,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성가인데 그것이 찬송가에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가 바로 복음성가였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찬송가는 영국의 국가를 그 찬송가에 넣었어요. 그래서 가사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찬송가는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처럼 스코틀랜드 민요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가사만 찬송가로 넣어서 바꾸어서 찬송가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방서가죠. 그 소방서 노래가 찬송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사를 바꾸어서 만드는 곡이 바로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다른 나라의 동남아의 다른 나라의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꿔져 있어요. 조금 템포도 약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이렇게 빠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버린 민요를, 우리 고중한 민요를 우리가 버렸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중한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데. 자, 왜 제가 왜 이렇게 열주어서 말하냐면은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반드시 제대로 깨닫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찬송가 자체가 거룩해서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찬송가가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성가라도 아무리 시중에 나라는 노래라도 우리가 그걸 거룩하게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좋아하고 침묵기도를 싫어하는 편견과 아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서서 읽는 기도를 싫어하는 이 편견과 아집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한 것은 사람을 향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성직자를 거룩하게 보고 평신도를 좀 낮게 보는 이 편견과 아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남성을 높이 보고 여성을 낮게 보는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형교회 교인을 좀 뭔가 좀 좋은 교인으로, 소형교회 교인을 뭔가 좀 낮은 교인으로 보는 편견과 아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가진 사람을 좀 좋게 보고 배우지 못한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낮게 보는 편견과 아집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풍미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오랜 편견을 깨뜨리며 밤새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편견과 아집들을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나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